또 곡 중에 솔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우중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란 본문입니다.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 노래 있는 것 아세요?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노래까지 불려질 정도로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삭개오를 가리켜 두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장이요, 하나는 부자입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이며 그 직분으로 인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명령에 순종해서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금을 거둬주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국노지요.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 편에 서지 않고 로마 사람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유대 민족 사회에서는 항상 증오의 대상이었고, 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외면당하고 지탄받고 배척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였답니다. 이 말은 정상적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리라고 하는 그 직무로 말미암아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고 지위를 누려왔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증오의 대상이고 유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배척받고 있는 그를 가리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라 그렇게 칭하시고, 또한 그에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구원을 선언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유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배척받고 있는 이 삭개오도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고 나는 찾으러 온 자며 아버지는 나를 널 찾으라고 보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의 오신 목적, 인자가 육신을 입으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이 말 속에는 결국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섬김의 이름입니다.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는가? 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말할 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10절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내용 속에, 이 사건 속에서 삭개오가 구원받는 가장 강력한 조건과 내용이 무엇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그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싶어하는 소원과
그의 열심,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그 결단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자이고, 지금 그가 구원받는 그 강력한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이 선언되기 전까지 한번 이 순서를 보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3절에 보면 얼마나 열심과 결단이 있습니까?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우리 삭개오 그러면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면 키 작은 삭개오, 키가 작아서 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이 삭개오가 열심, 소원을 가지고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6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예수를 삭개오가 뭐 했다고요? 영접하였거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자가 용납받을 수 있는가. 그럴 때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노냐 하거늘.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아있는 반도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받겠나이다 해서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줄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봐라, 삭개오가 갖는 이 열심과 이 결단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삭개오가 갖는 조건과 필요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고 그를 잃어버린 자로 칭하시고 그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용납하여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조건이 되어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읽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교훈을 합니다. 이런 교훈은 결론적으로 그리고 적용 면에서는 나쁘지 않고 참 좋습니다. 봐라, 우리도 사랑받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열심을 가져야 된다. 예배 드릴 때 어디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앞자리는 그래서 무슨 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뒷자리는? 은자리. 근데 어떤 부흥사는 그러더라고요. 똥자리라고. 예배 은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와야 된다. 적용 자체는 참 좋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헌금하라, 열심히 하라. 좋지요. 자기가 결단하고 삶의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더 많이 사랑하시면 좋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변화를 가능케 한 그 내용, 삭개오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 이유, 원인이 삭개오의 열심과 삭개오의 필요와 삭개오에 의해 근거된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를 찾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받을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열심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삭개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 은혜와 용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제목이 다 달려 있습니다. 제목이 달려 있는데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그리고 8절 윗부분에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11절 윗부분부터 마지막까지 1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비유냐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두었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뭐지요? 뭐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은 누구? 아버지, 여인, 그리고 목자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될 것은 스스로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법이 없고 스스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여인의 손에 스스로 들려진 법이 없고 이 잃어버린 아들이 스스로 찾아와 아버지 품에 안긴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찾았는가? 목자가 스스로 찾고 누가 찾았는가? 여인이 찾고 누가 찾았는가? 아버지가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이 세 번째 비유는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이 철들어서 깨닫고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깨닫고 돌아오게 하셨던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지요? 아버지 집에는 뭐가 풍족하게 있다고요? 사랑과 은혜가 풍족하여 거기는 누구까지라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요? 종까지라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돌아오 보니까 아버지가 집 문 밖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항상 매일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실패하고 돌아올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자유함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용서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찾는 겁니까? 목자가 찾고 여인이 찾고 아버지가 찾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갖는 신앙의 구원과 신앙의 삶의 변화가 스스로를 자신을 충족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풍만하신 사랑과 용서가 그에게 반영되어서 삭개오가 주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자녀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과 용서와 넉넉함이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3월 마지막 주에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제가 마태복음 21장에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종료주일에 맞는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마다 자기의 겉옷을 다 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목마다 다 길을 펴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길 위를 걸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백성들은 뭐라 찬송하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저들이 부르는 말이나 저들이 행하는 행동이나 예수님이 그 부르는 말에 대한 응답이나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받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 입성하시는데 뭘 타고 입성하신다 그랬습니까? 뭘 타고 다신다 그랬죠? 나귀. 나귀도 보통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죠? 새끼입니다. 새끼. 보통 왕이 대관식을 하거나 왕이 승리하여 개선 장군으로 들어갈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뭘 타고 갈까요? 말을 타고 가지. 말도 그냥 말을 타고 가지 않고 무슨 말을 타고 가지요? 백마를 타고, 백마. 그래서 힘과 위용을 자랑하여 왕됨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마지막 왕으로 입성하는 그 자리에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용으로 자신이 왕됨을 증거하지 않고 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서 왜 그는 그렇게 초라하게 들어오는가, 그 말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한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은 다른 왕이다. 예수님은 다른 왕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세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다는 거예요. 다른 왕과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임금들은 힘과 위엄을 강조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권을 세우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공의와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넉넉함이 주인이 되어서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감사와 자비가 충만한 나라죠. 오늘 사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겁니다. 그가 무슨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 성자 예수를 그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성령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자, 뭐가 있냐면 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미혹하지 말아라, 시험에 빠뜨리지 말아라. 심지어 누구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2절 보세요. 그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까지라도 실족해 하지 말며 미혹에 빠뜨리지 말며 시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구죠?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받는 죄인이며 세리이며 고아이며 과부이며 나약한 자들이죠. 왜 그들을 향해서 왜 그들에 조차 왜 실족해 하지 말며 미혹에 빠지게 하지 말며 시험지 말겠는가? 그것은 남을 정죄할 실력이 우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갖는 은혜와 용서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항상 신앙을 측량할 때 자격을 갖추어서 실력을 갖추어서 그 나라의 백성 된 듯 여겨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성도를 평가하고 성도를 기준 삼기 때문에 거기에 실족함과 미혹과 거기에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정죄하거나 소망이 없다 말할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3절 보십시오.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자,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하라. 왜요? 너희들도 용서함을 받아왔고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무한히 용서함을 받는 자로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할 실력이 없다는 거. 왜요? 우리도 항상 용서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한번 4절 보세요.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되는가?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들을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용서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8번째 그러려면 죽여버리라 이 말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원히 완전히 항상 용서라는 거죠.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앉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서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전에 묵상하시면서 무슨 기도했죠? 아마 대부분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또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또 죄습니다. 요번만큼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오면 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이번에도 걸려 넘어졌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뭐라 그러죠? 똑같습니다. 거긴 저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만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실제 우리를 수없이 반복하여 용서하셨듯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확장하며 보여야 할 성도이며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켜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 그러냐면 믿음을 더해달라. 참 재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어떻게 하루에 7번씩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 그 말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믿음 갖고는 안 되니까 믿음을 확 넓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더 희한하게 답을 하시는데 6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순종.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뭐 못할 게 없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이 실력과 조건이 되어서 받은 믿음이라면 갖는 믿음이라면 너희가 실력과 조건이 안 되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용서 안 해도 되지만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은 너희가 실력과 조건으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너희도 사랑과 용서를 따라 받은 믿음이니까 그 진정한 믿음을 안다면 우린 수없이 용서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예수님 보내신 목적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무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자기 백성을 멸망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참 멋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왜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요한 1서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 1서 4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자, 제가 한번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7절입니다. 8절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냐하면 8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홀로 나신 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삭개오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그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18절 마지막에 보세요.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죠? 사랑은 심판이 아니고 사랑은 정죄가 아니고 사랑은 죽고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용서고 사랑은 은혜이며 사랑은 이해이며 용납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사랑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우리 지난달 3월 달에 어디 말씀을 읽었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산에서 큰 범죄를 하게 되는데 어떤 범죄를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합작해서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것 때문에 범죄에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의 대표가 되고 중재대가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용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가졌던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무슨 조건을 자면 내가 이들은 멸하진 않겠으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이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셔서 이들을 진노 안 하실 뿐 아니라 내가 이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거기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면 저에게, 백성들에게 증표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에게 보여주었던, 뭘 보여요? 무지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던 태양이 멈추는 사건, 아니면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었던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는 거, 이거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 너가 원하니 보여주겠다. 그리고 신의 산에 부르죠.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셨죠? 자기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인애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로다. 이걸 보여주셨죠. 모세가 말했던 핀투와는 말이 맞지 않죠. 모세는 물건을, 증표를 보여달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증표를 보여주지 않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죠.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라가, 교회가, 성도가 이 자리에 있는 가장 명백한 진리의 근거는 바로 그 증표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사랑이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삭개오를 부르셨으며 그 은혜와 사랑이 세리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삭개오가 믿음이 좋거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날렵한 사람이고 아마도 간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여주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 꼭 매국노들을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각시탈 한번 보셨어요? 각시탈. 거기 보면 일제 앞잡이들이 생긴 건 다 어떻게 생겼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아니고 생긴 게 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간사하게 생겼다. 간사하게. 말하는 것도 간사하고 행동하는 것도 간사하고 생긴 것도 간사합니다. 근데 모든 일제 앞잡이가 아니라 주인공, 의적들, 그리고 애국자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잘생겼고 평화스럽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 삭개오를 구원받았다고 해서 넉넉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넉넉하기 때문에, 그가 관용과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과 재물에 의존하고 자기 지위를 가지고 탐욕스럽게 한 생애를 살아왔고, 그렇게 이 세상의 힘과 부여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여 이 세상의 한 힘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자도 누가 녹이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그를 녹이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까지 용서받는다고요?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인 세리 장인 삭개오까지라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설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따라 이 자리에 들어온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자로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셔서 여러분이 실력과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고 실력과 조건이 여전히 미련하고 부족하여 누구를 정죄할 실력도 없고 누구를 용서할 실력도 없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이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에 근거하여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열심을 내라 이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도 녹인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보라 그 말이죠. 분명히 제가 예언하죠. 다음 주에도 오늘과 같은 회개 기도를 또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몇 살에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99세 4월 6일 그날에도 여전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 잃어버린 자를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 속에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실 것이고 그 사랑으로 품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사랑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랑을 받고요, 사랑으로 용납되고 용서로 용납된 제가 항상 교회 속에서 실력과 자격으로 자기를 내세웁니다. 마치 오리발을 이렇게 내미는 것 같아요. 사랑과 용서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마치 실력과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자기보다 부족한, 자기보다 모자란 자를 정죄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삭개오를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럴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삭개오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 안에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용납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랑하자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하고 부족하지 않는가를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사랑과 용서의 넉넉함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증명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지요. 마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학생이 초등학생의 구구단을 못 외운다고 조롱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면 걔보다 더 수학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런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결단하여 더 이상 힘과 재물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과 명예와 자기의 자랑으로 전부로 삼았듯이 예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삶의 변환이 되어서 예수님만으로 명예와 자랑을 삼고 사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보다는 훨씬 넉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행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넉넉하여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력을 발휘하여 그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실력으로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인 줄 알고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과 은총을 넉넉히 베푸는 자로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자리에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죽여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 이 사랑에 근거하여 삭개오가 구원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을 무한히 받고 무한히 누리고 있는 성도답게 우리 또한 삶의 전환점을 여겨 우리가 가진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믿음 안에 감추어 두었던 은혜와 사랑의 면을 이 세상 가운데 발현시켜 넉넉함과 오래 참음과 용서함으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참게 하시고 조금 더 이해하게 하시고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